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달라달라 하면 주라고 하셔서 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난 뭐 먹고 살지? 내 자존심 어떡하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놈의 왼수가 늘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결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주중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또 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나면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또 기분 나쁜, 또 자존심 상하는 그 원수가 내 코앞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양보만 하다가 그 원수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말입니다. 맨날 달라고 찾아와서 끝도 없이 주다 보면 나는 남는 게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나는 맨날 당하고 나는 쫄딱 망할 것 같은 것, 여러분, 그 심각한 고민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행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현실이 이런 고민과 염려 그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실을 모르고 그냥 속 편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신답니다. 눈만 뜨면 늘 이런 현실과 염려, 고민거리, 우리가 채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염려의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런 염려와 고민거리, 너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해결되는 문제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그 염려를 살펴보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은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96%가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야 될 걸 염려해야지,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을 염려하면 뭐하냐? 그런 무의미한 염려 하지 말랍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공중의 새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공중의 새를 먹이지 않으신다면 이 공중의 새는 순식간에 떼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류 인플루엔자 들어봤습니까? AI라고 해서 그 가상 그 말고 이 조류 독감 AI를 말합니다. 이 AI,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 조류의 급성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닭이나 칠면조, 오리 여기에서 그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감염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AI가 발생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국민 음식인 치킨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곧 3만 원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울면서 치킨을 시켜 먹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새뿐이겠습니까? 몇 년 전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한파로 인해서 바다의 거북이들, 바닷거북이, 이 바닷거북이들이 한파로 인해서 기절을 해서 얼어 죽을 뻔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몰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 들꽃 모두 입히는데 사람이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의 백합화, 들꽃, 여러분 이제 3월 말이 되면은 우리 남목 뒷산에도 벚꽃이 핍니다. 여러분, 그 벚꽃 누가 기릅니까? 누가 키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쓸데없이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찮은 미생물,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버려두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셈이 안 되는 저의 삶입니다. 부족한 제가 결혼도 하고,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이제 특강을 하면서 저도 뒤에서 들었거든요. 하면서 야, 내가 저 말을 했구나.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면서 부족한 저랑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도 4명이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해서 여러분, 어디서 새쌍둥이를 인간극장에서나 보든 그 송일국에 보는 그 대한민국 만세처럼 우리 이루시아리아를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키우는 저희도 신기한데 여러분들은 그 셋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늘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무수한 감사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제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받은 그 돈과 퇴직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제가 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도 입혀주시고 머리도 어제 저희 아내가 미용 그 자격증을 따서 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머리값도 이제 남자 커트가 올라가지고 16,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16,000원 벌었잖아요. 아내가 깎아주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정말 그 결혼 자금을 모아놨는데 그 필리핀에 교회를 헌당한다 해서 그 모아둔 돈을 갖다가 다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헐벗지 않고 궁하지 않고 신발 하나 해지지 않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늘 불평불만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광야에 뭐 그렇게 먹을 게 풍족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다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정리해 보니까 해서 돌아보니까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없다 하면서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자식도 키우고 평생 먹고 살고 헐벗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대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나에게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건강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말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에 몰두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염려거리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 비신앙인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나의 일을.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워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분명한 사람은 애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사기 비스무리한 걸 당했습니까? 분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편 23편 5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약 올라 죽겠습니다. 차라리 멀리 가서 살 일이지 하필이면 코앞에서 살고 있어서 맨날 볼 때마다 우리 속에서 열불이 올라옵니다. 참 희한한 게 가해자는 잘 자고 피해자는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린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당한데 피해자는 괜히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 분한 것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무시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뒤에서 정작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것은 당한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놈은 내가 이러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원수가 빤히 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고백하죠. 우리가 읽었던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목전, 이 목전이 무엇입니까?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상을 탁 하나 차려주십니다. 누가 보는 앞에서요? 그놈의 원수.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칠 정도로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누가? 바로 당한 내가. 이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까지 그들에게는 이런 평강이 내려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새내기들은 학교 어떻게 다닐까 다 부족할 텐데, 당장에 대학교 문화가 나를 엄습할 거고, 여러분 대학생 되게 프레시 아닙니까? 1학년들을 프레시라고 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 대학교 가면은 저는 제일 먼저 놀랬던 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 차렷 경례하죠. 해서 인사하잖아요. 대학교 가서는 우리 교수님들한테 인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인사 하잖아요, 눈인사. 그게 저에게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워낙 인사를 안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늘 항상 인사하십시오. 인사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의 있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내기들은 또 새내기 나름의 그런 고민거리,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내가 앞으로 이 직장에 가서 뭐 할까? 그리고 연애,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도 되나? 그렇게 또 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렇게 먼저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앞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분노와 피해의식과 증오심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앞서가며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